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 참 설교 제목 잘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설교 제목 참 잘 붙였다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 제목을 언제 붙일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처음에 제목부터 붙여놓고 준비할까요? 중간에 붙일까요? 마지막에 붙일까요? 네, 설교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붙여요. 네. 근데 이 방향은, 설교의 방향은 처음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주석을 보고 하다 보면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떠오를 때까지 연구를 하고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제목이 탁 붙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쭉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딱 제목이 붙어요. 그래서 주보 만들 때도 보면 다 원고를 넘겼다가 인쇄하기 직전에 다시 제목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제가 제목을 처음 붙인 거는 주관자였어요. 주관자. 그러다가 말씀을 쭉 준비해 보니까 조금 더 폭넓게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실패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좀 더 폭넓게 보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또는 인생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걸 자꾸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그 유명한 주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역의 뒷부분에 가면 8궤, 64궤 이런 점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명리학이라는 것이 명리학. 사주팔자라는 말 아시죠? 예. 년월 일시가 사주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명리사주학, 뭐 사주명리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건너와 가지고 이제 토정 비결 형태로 또 발전해 가지고 그렇게 또 알려졌죠. 이런 것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저는 그쪽을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좀 보고 해보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깊이 관찰을 한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나, 별이 어떻게 돌아가나 연구한 게 점성술이잖아요. 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연구한 게 점성술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서양에는 점성술, 동양에는 뭐 주역, 명리학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책으로 정리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걸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 일반 법칙.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또 달이 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해가 뜨고 달이 지나? 해가 별이 지나? 하여튼 이런 자연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자꾸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법칙이. 여러분,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때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처음부터는 몰랐지. 근데 살아보니까 물이 이렇게 돌았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주기적으로 며칠을 있다가 들어오고 또 며칠 있다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구나. 몇 시간 들어왔다가 몇 시간 후에 나가고. 물때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고기도 못 잡고. 그것처럼 이걸 자꾸 이제 이렇게 바다 파도의 물결의 이치를 연구하고 하듯이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연구해 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과신을 하는 거예요. 과신을 해가지고 마치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 운명을 걸고 그게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미신처럼 그렇게 그걸 신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 가지고 살면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으로 치면 과학이지. 요즘으로. 옛날에는 그걸 이제 과학이라고 안 불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가 돌아가는 걸 연구한 것까지는 좋고, 그래서 주기적인 법칙을, 일정한 법칙을 찾아낸 것까지는 기특한데, 그럼 거기까지 이건 참고를 해야 되지. 그걸 과신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그걸 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뭐 낙심도 하고 뭐 별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든지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위험한 거예요. 공부도 과하면 위험하다고. 열심도 과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상한 열심으로 과해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면서도 쉬운 이야기예요. 과한 건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잘 관찰해가지고 무슨 뭐 점성술이니 주역이니 명약이니 이런 그걸 신봉하지 말고, 이 자연세계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렇게 뭐 명리학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주역에 맞춰 돌아갈 수도 있고 점성술로 돌아가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바다 물때가 있듯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자연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계시, 일반 법칙에 국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더 큰 틀에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건 성경에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에서 나온 게 아무리 좋아도 이건 특별한 법칙인 성경의 법칙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 자잘한 일반 법칙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만 따라가면 그게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복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잘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얼마나 발전하는지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자율주행차가 내가 있다. 그럼 이제 목적지를 치는 거야. 우리 집 주소를 딱 쳐. 그리고 가자. 그리고 탁 눌러. 그럼 얘가 가요. 그렇죠? 간다고. 그럼 나는 운전대 앉아가지고 뭐 해요? 나는 운전대 앉아가지고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율주행차라도 운전대 앉지 않고 딴짓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제 뭐 내가 운전대 안 앉아도 가는 세상이 또 오겠죠, 그죠? 오는데, 자,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그럼 그 차는 차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차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어봅시다. 자, 보험, 이제 사고가 났다. 뭐 지도 그러다가 부딪힐 거 아니야. 다 부딪혔다. 그럼 보험 배상을 누가 해요? 차가 배상을 해요? 사고를 내가 냈어. 그러면 차가 책임을 져요? 사고 책임을 내가 책임을 져요? 차에 타고 간 차 주인 내가 책임져요? 난 운전 안 했는데? 타고 있었지. 운전은 지가 했지. 난 핸들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논쟁거리예요, 지금. 논쟁거리고, 현재로는 이제 아주 이제 우세한 거는, 일단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네 차니까 네가 책임져라, 차주가 책임져라, 이게 현재로는 우세해요. 우세한데, 제가 이 자율주행차 얘기를 왜 꺼내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이치 돌아가는 거, 내 인생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 것 비슷해요. 네, 자율주행차를. 내가 운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운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 또는 우주라고 하는 이 차를 운전하는 게 누구냐? 운전대 좌석에는 내가 앉아 있지만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운전 좌석에는 사람이 앉아 있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거든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출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애굽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 모세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자율주행차에 앉아가지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운전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운전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핸들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공부하고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밥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애들 공부시키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자율주행차를 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타고 있는 거라니까.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역사의 주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17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엘리트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뭐 무수리 같은 애들이 막 정보를 이렇게 빼가지고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무술이는 말 그대로 무술이야. 없는 무술인데 무술이가 다니면서 자기가 중요한 고급 정보는 거의 다 무술이가 빼내요. 그래가지고 무술이가 알려주고 무술이가 전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역사가 바뀌고 반정이 일어나고 성공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역사를 무술이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무술이가 만든다고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은 또 민중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도자가 한다 이거는 엘리트 사관, 민중이 한다 이거는 민중 사관 이러면서 막 연구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자, 엘리트든 무술이든 결국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닌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평등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지금 난리예요. 하여튼 이게 걱정은 걱정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적어도 강남 연동교회 다니는 교인 수준쯤 되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유튜브나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뭐 차별금지법을 이름 바꾸가 평등법으로 해서 이제 국회에 뭐 이제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그냥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인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은 다 뭐 방탕하고 교회가 망한다 지금 난리 났다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떠들어대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시부적하게 그렇게 그냥 뭐 평등법 하나 통과됐다고 예배당 문 닫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예?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문 닫을 교회가 문 닫는 게 낫다고. 예?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쭉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인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지가 오히려 예수님 믿고 전하고 다니잖아. 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을 시키려고 그냥 그 난리를 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말살 됐어요. 일제 때 일본 저 나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하여튼 얼마나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그랬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려고 성경도 못 읽게 했어요. 아예 출애굽기는 금지 목록으로 넣어가지고 성경의 출애굽기를 빼가지고 인쇄하라 그랬다니까. 예? 하여튼 기독교 저희들이 자꾸 독립운동하니까 저거를 못 모이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뭐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럼 그 바람에 교회가 망했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가 됐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뭐 다 무너질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네? 떨 걸 떨어야 되지. 그냥 우리는 저거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닌데 동성애를 통과시킨다. 저거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니야. 저거 막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막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래도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아주 멋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평등법 하나 통과된다고 하나님이 손 놓으실 것 같아요? 예배당이 그렇게 만만해요? 평등법 하나 통과되었다고 교인들이 다 타락할 것 같으면, 예? 이 지구상에 교인들 다 없어졌지, 교회 다 없어졌고, 얼마나 심한 박해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요. 예? 그래도 다 안 무너져.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가 운전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사업을 하려면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전하시는 운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내가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좌우를 살피면서 간다고 해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는 이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모든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춥고 어둡고 앞날이 캄캄할 때,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시간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든 우리 삶에 무의미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삶의 허비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운전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 인생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자율주행차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딴 데 돌아다니니까 자꾸 이게 뭐 세상 뭐 누가 하나 싶어가지고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줄대고 저 사람한테 줄대고 내 자식을 뭐 누가 책임질 것 같아가지고 이 학원 들이밀고 저 선생님 찾아가서 또 뭐 줄 서고 자꾸 그 딴짓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율주행차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믿음의 차 안에 타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선하고 복되고 좋은 길로 운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죠? 뒤에 알고 보니까 이 대사 부인이 중국 사람이더만. 벨기에 사람하고 중국 여자 이분이 뭐 그 유럽 가가지고 뭐 하고 국제 기구에서 뭐 일하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국제 결혼을 했더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대사 부인으로 온 거 아니에요. 대사라는 게 뭐예요? 대사라는 게 그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정권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임명하면 그 나라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신임장이라 그래요. 신임장. 신임장. 그럼 그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파견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 대통령이 그 신임장을 받으면 이제 그 나라 대사가 되는 거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나 대신 당신 나라에 대사로 보내니까 받아주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말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행동이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고 대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런 뜻으로 신임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임장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구촌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노라. 그러고 우리한테 신임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대사로 신임장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17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쭉 택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이제 쭉 나오다가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또 사울 왕 이야기 나오고 다윗 왕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을 특별한 대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파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상한 갑질을 한 바람에 하여튼 벨기에 나라 욕먹듯이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 같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도록
말하는 것도, 이웃을 대하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우리는 자꾸 사형리 들고 복음 쪽지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사람 손잡고 예배당 데려오는 것만을 자꾸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권 대사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역시 하나님 대사는 다르네.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특별한가 봐.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 모인 곳이 예배당이라고 그러던데,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진짜 아주 특별한 곳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전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하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의 주행차, 자율주행차 안에 딱 제대로 타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대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니까.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구원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영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대사가 이렇게 나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가 그 대통령이 전화를 하잖아요. 야, 너 그 나라 대통령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고 딱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사가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대통령 가깝게 이걸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고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가 마음대로 또 고치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수해를 맞아가지고 막 장마에 태풍에 막 수해가 맞아가지고 막 수재민이 막 수만 명이 생기고 재산 폐해가 막 수백억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와 있는 대사 보고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공문을 보내든지 그 대통령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전하고 우리나라에서 구호 물자를 좀 보내겠다고 전하시오. 그러면 이제 대사가 알았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또 청와대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위로를 전하시고 구호 물자를 이만큼 백신도 좀 보내신답니다.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이상하게 전해버리면 그 나라 간에 싸움 생기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 하나님의 대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전해야 되고 오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딱 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이 되는 거지.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런데 이 땅에 부름받은 대사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메시지가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복받을 기회를 놓치니까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대사에 걸맞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아서 또 잘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으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막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걸 막 간증하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잖아요. 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죽여놓고도 양심에 가차가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율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최고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다 하는 게 나온 게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세상은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구나.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인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 중심으로 맴돌고 그러니까 또 그쪽에 줄 서고 다 줄 서잖아. 누구는 이쪽에 줄 서고 누구는 저 사람 밑에 줄 서고 다 줄 서잖아.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 후보 밑에 줄 서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후보 밑에 다 줄 서더만.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내가 보니 참 바보들이더만. 예?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른 게 없어. 어쨌든 어느 줄에 서야 내가 다음에 환자리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여기 줄 서고 저기 줄 서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 중심이 뭐예요? 어느 자리 하나 얻을까? 그게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해야 집을 더 늘리지? 어떻게 해야 그냥 내가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인기를 좀 더 얻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출세를 하지? 그걸 중심에 놓고 막 맴도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딱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 사는 이치라니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고 그게 세상을 사는 이치라니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 사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서 이 세상 이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 이치에 잘 맞게 살아서 그 이치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